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다들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말이 진짜인지, 모든 사람 말이 다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들어보면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엉터리들이 대부분이다. 거짓말이다. 예를 들면 천국에 가니까 금덩어리가 너무나 흔하더라. 예? 아니 금덩어리 흔하면 그게 가치가 없죠. 금이 귀한 것은 희소가치 때문에 귀하고, 물론 용도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러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그대로 천국에서도 똑같이 가치가 있으면 그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는 다르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싸움과 다툼이 없는 나라다. 천국에서는 싸우는 일이 없어요. 서로가 너 잘나니 나 잘나니 서로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일도 없고 남을 시기하는 일도 없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천국에는 다툼과 싸움이 없을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인격적으로 안전하고 또 마음도 온순하고 그래서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격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또 그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흘러넘치고 그래서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싸움과 다툼이 없느냐? 천국은 모든 것이 충족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충족하다. 이 말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갖고 싶었던 거, 누리지 못했던 거, 여기서 실컷 누려보자. 때는 이 때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 몇 가지만 얘기해라 하는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이 그냥 넘쳐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충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천국은 모든 것이 충족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럼 충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내가 소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옛날과 달라졌다. 저 세상에 살 때 내가 원하던 거, 소원하던 거, 갖고 싶던 거,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천국에 와서 보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었었다. 지금 하라고 하면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이 나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하늘의 은총을 맛보고 나니까 옛날에 귀하게 여겼던 것은 다 소용이 없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가 남의 것을 빼앗고 갖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예.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천국에 가서도 싸우고 다툰다면 그것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천국에 가서 땅의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네. 어렸을 때,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남자들은 어렸을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주 도사거든요. 구슬치기 뭐 쭉 있는 것도 그냥 딱 쏘면 뭐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딱 쏘면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구슬은 지들이 갖고 있어도 그거 다 내 거야. 붙으면 다 내 거야. 그게 무슨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주머니에다 담아가지고 막 집에다 숨겨놓고 또 엽전치기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뭐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죠.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 저한테 구슬 갖다 줘, 한 말을 갖다 준들 그거 감사하다고 그러겠어요? 예?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종이로 접은 딱지 그 아무리 많이 써봐요. 뭐에 소용없지. 그걸 옛날에 큰 책 뜯어가지고 그거를 딱지를 접어가지고 딱지치기해서 따먹게 하고 또 이제 가게에서 파는 그림 딱지도 그냥 저기 하고 엽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짤짤이 홀짝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기고 많이 그걸 갖게 되면 아주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마치 자기가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또 땅 따먹기도 하잖아요. 땅 따먹기.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타 땅, 그래봐야 자기 땅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서로가 막 가지려고, 저거 참 좋은 것이다. 저거 나 갖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걸 깨달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다. 욕심낼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땅의 것을 막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과 친구로 사는 것이죠. 세상과 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벗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예요? 간음하는 것이다. 여기서 간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벗하는, 세상과 간음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간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 안 돼요. 그게 간음이에요. 만약 이것이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럼 육체적인 간음을 안 하는 사람은 세상과 벗이 안 되고 하늘의 것만 추구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뭐 거짓말인 줄 아느냐? 뭐 그 얘기죠.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성령이 하나님을 시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뭐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후회한다면 후회라는 것은 앞으로 자기가 돌아올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후회하지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앞일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오늘 말씀도 성령이 무슨 성령이 하나님을 시기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서로가 뭐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의할 때
한 하나님의 세 위가 있는데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뒤죽박죽 혼합되지도 않고 각자의 독특한 사역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혼잡이나 분리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갈등이나 이런 게 삼위 하나님 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시기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마치 사람이 시기하듯이 성령님도 시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크면 성령이 볼 때 시기가 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 정도가 대단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돕는 자. 파라라는 전치사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곁에서 돕는 자, 조력자, 변론자,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살피고 다 하셨는데,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대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셨던 말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영이니까, 성령이 지혜의 영이니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럼 사람들이 난 하나님의 것 되고 싶지 않아. 왜 나는 자유하고 싶어. 누구의 것이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자유한 몸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느냐, 마귀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도 없어요.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인치시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확증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만을 하나님이 사모하신다. 당연하죠. 사람도 자기 소유는 귀하게 여기잖아요. 자기 것은. 그렇잖아요. 자기 식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모든 것은 다 귀하잖아요. 남에게 양보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신, 그것도 그냥 삼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벗대히 살아가는 자를 사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모하시는 것이다.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모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참 귀한 존재들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런 형편도 되지를 못해요. 예. 오히려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세상에서 내 인생만 생각하고 세상에 관심을 두면서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 언제 철이 드나 요때나 저때나 기다려도 작년, 금년이나 작년이나 변한 게 없고 맨날 똑같고 제자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에휴 포기해. 내가 희망을 가진 게 잘못이지.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포기하시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진행형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더욱 큰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도 더욱 큰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멸망에 있는 자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다. 내 은혜는 여기까지다. 너희는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지옥 갈 놈들인데 그 지옥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소유로 삼았으니까 여기까지 내 할 일 다 했어.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은혜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말은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 은혜가 계속. 즉 죄인이 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반한 채로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잘못하면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붙들어 놓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포기하네요. 하나님은 한번 딱 계획을 하시고 딱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중간에 변경하는 것도 없어요. 더 보태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어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하면은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계획이 틀어져요. 변경되기도 하고 때로는 취소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한번 계획하면 계획이 바로 그대로 완성과 하나의 틈도 없이 완전히 일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람과 다른 것이죠. 이것을 더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거는 상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누구든지 이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가 피 흘려 죽었으니까 그 피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만약에 하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뭐, 죽었으면 죽은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뭐, 내가 그것 때문에 뭐 구원을 받나?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왜 내가 죄를 졌는데 예수가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러고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 말이 안 되는 얘기.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그런 하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전혀 알 길이 없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우리의 악함까지 다스리시면서 하늘의 은총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이게 뭐 은혜 밑에가 있고 또 그 위에 뭐 아파트처럼 막 쌓여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계속 은혜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이어지는 은혜.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1계명이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질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절대 불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뭐 신이 아니라 다른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더 좋아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심판을 해서라도 기어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너 암만 그래봐야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네가 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느냐? 어림도 없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함이 없고 참으로 강한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나마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귀찮아도 교회에 오고 다른 일 젖혀놓고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오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그 강한 사랑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이것을 안다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는 교만한 자, 겸손한 자 그러면 세상적인 그런 의미로 교만한 자 그러면 남을 무시하고 말이 자기 잘났다 그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깔보고 그러는 사람을 교만한 자. 겸손한 자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말도 행동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참 순한 양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세상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아니면 물질, 명예, 예를 들어서 학벌이라든가, 뭔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다고요. 아니면 인간관계라든가,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라든가, 그런. 그냥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흔히 말할 때, 믿을 게 없으면 자기 주먹이라도 믿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교만이 아닐 수가 없다. 쓸데없는 것. 따라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반대잖아요.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신자의 마음에 점점 크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넓은지, 깊은지 그걸 또 헤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 무언가 자기가 기분이 좋고 자기 뜻대로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대로 얻는 것을 값싼 은혜, 값싼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주 그냥 값어치 없는 은혜,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는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신자의 마음은 자연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느냐 멸망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내 시선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고, 내 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고, 주파수를 맞추게 되어 있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예.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게도. 그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 값싼 은혜라는 말을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세상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값싼 은혜만을 구한다. 진짜 귀한 은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값싼 은혜만을 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대법원 판결보다 더 중요한 판결이 어디 있어. 그건 딱 확정되면 그만인데.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까? 그 은혜가 그렇게 큰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질문이죠. 예.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만족함을 얻기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사라지죠. 자기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다른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마음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것이 이제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냐 이제 그런 견해가 있는데 사도 바울 개인의 간증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그런 갈등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또 내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쪽인 마음으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한쪽으로는 그런 갈등은 있을 수가 없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고 김 집사님이 그렇고 김봉훈 집사님이 그렇고 장로님은 안 그러려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서 너무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천 명, 막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한 100명만 데리고 따로 나가서 교회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안 일어나는 일이 없고, 일어나는 날이 없고, 그저 교회 가서 당회장실에 앉아있으면, 전화 오는 소리마다 좋은 소리보다는 누가 아파서 병원 입원했습니다. 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매일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파가 갈라져가지고 옛날 빌립보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말이야. 나는 장로파고 장로도 한 사람 파냐? 나는 김장로파고 나는 박장로파고 나는 목사파고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하늘의 것만을 구한다면 그런 싸울 일이 없죠. 그냥 감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모습이 교회에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일을 하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싸움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것만으로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서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충족된 거잖아요. 더 뭘 바랄 게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또 무엇을 채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자족.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모든 면에서 풍족하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앞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난 그걸로 만족하며 산다. 그게 자족이에요. 다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채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싸울 일도 없고 욕심낼 일도 없고 욕심낼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남들 앞에 서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겠어요. 이런 것들이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천국.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서의 천국.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교회는 천국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백성이 바로 이런 백성이에요. 자족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고. 근데 눈만 뜨면 여전히 세상이 크게 보이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미국 어딘가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온도가 40 몇 도가 돼가지고 선인장이 다 말려 죽는데요. 선인장이 말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막에서 견디는 선인장이 다 말려 죽고 그것 때문에 그냥 수재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엊그저께처럼 홍수가 나고 그래서 이재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더워가지고 이재민이 얼마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120만인가 1200만인가 그렇게 이재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상기온 앞으로 점점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일은 없어요. 계속 우리가 참 극복해야 될 질병들 계속 코로나보다 더 센 거 온다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알긴 했어요. 코로나는 일제 자동차 이름인 줄만 알았지. 그게 질병인 줄이나 알았어. 네? 앞으로는 진짜 옛날에는 암이라는 어렸을 때만 해도 암 걸려 죽었다는 사람 듣죠. 근데 그때도 암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근데 60도 못 살고 대부분 죽었으니까 암에 걸렸는지 그냥 죽었는지 그냥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들 수술해보니까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살아있을 때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자기가 암에 걸린 줄도. 네. 그게 암이라는 건 증상이 그렇게 쉽게 안 나타나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그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그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요한계시록? 그건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니면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재앙도 당연히 진행 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재앙이.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완전 평화시대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이상기온에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런 대로 살만하니까 참 신경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긴 뭐 언제 오실지 알아.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거고. 그 느슨한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주셔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큰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